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바라보며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체험하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익숙한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찬양으로도 유명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땅 따먹기. 여러분 게임 기억나세요? 예전에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그림도 그려놓고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 게임 같이 땅을 차지하는 땅 따먹기. 그리고 13장부터 24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땅 나누기, 땅 따먹기, 땅 나누기. 이게 사실은 여호수아의 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땅 분배에 대한 여호수아서의 후반부로 요단 서편의 땅을 이제 분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왜 유다 지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숫자도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는 너무도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였고 그 이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갈렙도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말씀하죠. 원래 갈렙은 그니스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19절을 보시면 그니스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다 기록되어 있죠. 그니스 사람은 에돔의 후손으로 갈렙의 가족은 이스라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통, 그 혈통으로만 이어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 라합이 그랬고요. 모압 여인 룻이 그랬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와 같은 인물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믿음에 의한 것이다.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니스 사람은 이방인인데 지금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구원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가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증거되는 것이에요. 갈렙은 그러한 믿음을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제목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성도인가?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 증거되고 있는 이 갈렙의 삶을 통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갈렙은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키워드는 여기서 말씀입니다. 말씀. 갈렙은 45년 전에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간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대한 보고를 할 때에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은요, 자기들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어요. 땅은 좋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 강해 보인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은 여호와께서 대적을 손에 붙여주시면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 일로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화답하여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서 묵묵하게 가나안 정복을 해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전쟁이 끝나갈 그 무렵에 땅 분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지파가 모두 제비뽑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평하게 땅을 얻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유다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불쑥 나온 겁니다. 12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갈렙은 모든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만을 따랐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붙들고 믿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이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이끄는 삶이에요. 상황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나의 감정은 풍랑 속의 파도처럼 흔들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풍랑조차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 있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이어야 한다.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삶에 있어서 매사에 충성되고 성실했습니다. 갈렙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갈렙의 그 히브리어로 의미가 무엇이냐면 개입니다. 예, 강아지가 아니고 개예요, 개. 도그. 충성된 모습. 그 모습 자체가 갈렙의 모습이었어요.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7절에서는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신이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성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충성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과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로열티, 충성, 그죠? faithful, 신실함.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 충성되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신가요? 성실하십니까? 충성스러우십니까? 14절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동일한 표현이죠. 온전히 쫓았다.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기록된 성실한 보고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보이는 대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성실하게 보호한 것, 여러분 그것이 성실함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시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안악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한 그 리포트는 성실한 보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성실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 그것을 성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보고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낙심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하나님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실한 보고자는 구원의 관점에서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한 그 인물들을 성경은 성실한 보고자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거인 같은 안악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리포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실한 그 보고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신저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보고는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의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요청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처럼 하나님께 변함없는 충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그 육신의 모습은 늙고 변했지만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사 매일매일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신앙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성실할 수밖에 없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다른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삶 가운데나 일을 할 때에나 모두 그렇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삶의 꿈과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꾸는 거예요. 나의 킹덤이 아닌 하나님 His 킹덤을 꿈꾸며 그분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믿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85세 갈렙이 정복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땅이지만 갈렙은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의 근거 무엇입니까?
자신이 있었을까요? 건강에는 내가 자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엔 내가 자신 있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근거는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의 확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간구하는 기도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꿈과 야망을 하나님의 나라의 꿈으로 포장해요. 하나님이 열심히 주님 섬기면 나에게 땅을 주시겠지, 부동산을 주시겠지, 집 한 채 주시겠지.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물질에 어떤 대박이 나게 하는 그런 기도, 이 기도가 아니에요. 자식들이 다 잘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동산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로 보시면 큰일이 납니다. 땅을 달라고 하고 소유를 늘려달라는 기도로 보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곳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85세 노장 아닙니까? 그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구예요. 그런데 그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와 있는 전쟁을 우리는 홀리 월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신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들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한 일부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는 어떤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이 땅에서의 간구, 이 땅의 삶의 간구, 형통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의 기도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사람의 눈과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3일 만에 마음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겐 영광이고 상급이며 기업인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성실한 그 보고, 여호와께 충성됨,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희생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성도는요, 희생하는 자입니다. 내가 모든 걸 얻으려고 취하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을 닮은 sacrifice, 희생이 있는 삶이에요. 이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했던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갈렙이 단순히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거나 옛날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기업을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뽑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제비를 잘못 뽑으면요, 이 땅만은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런 땅을 뽑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와 비교하며 공평하지 못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갖는 거죠. 하지만 갈렙의 요구는 아주 이상합니다. 제비를 뽑지 않고 요청했어요. 갈렙이 요구하는 이 산지는요, 근데 좋은 땅이 아니란 말이죠. 헤브론이었습니다. 이곳은요, 이후에 이스라엘 땅이 되는 모든 지역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평지를 달라고 하지 왜 고지를 달라고 했을까? 그런데 이곳에서는요, 이 지형도 높은 지역이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가나안 땅의 족속들 가운데서도 가장 전투력이 강력했던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제정신으로 구할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아마 갈렙이 나서서 이 땅 달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렙이 요청한 이 산지는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모두가 두려워 꺼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85세 정도 되면 은퇴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할 법도 합니다. 갈렙의 그 눈에도 다른 땅이 보였을 텐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좋은 땅 선택하지 않고 바로 헤브론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각자의 소유가 많아졌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서 각자의 길을 택하여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어요.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는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니까 롯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풍요롭고 형통이 넘치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기름진 땅이었겠죠. 우리는 이 땅의 최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 심판을 받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자기가 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면하여 말씀하신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언약의 땅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헤브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은 분명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복이 좋아서 택한 것이 나의 입에는 달고 만족을 주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이 깨닫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이 참된 복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음식을 먹을 때 아무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엄마가 주는 것만 먹어요. 엄마는 아기가 필요한 것을 줍니다. 아기가 먹고 배탈이 날 음식을 주는 엄마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겐 참된 복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복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나의 가장 좋은 축복의 땅임을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교제와 소통과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가 사랑과 교제와 소통의 요충지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감당하기 싫은 그 헤브론이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힘든 곳에 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질 것이고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브론,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 바로 예루살렘이며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15절의 말씀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85세 갈렙이 헤브론을 공격하여 아낙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성경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큰 난관을 이겨내자 참 안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갈렙이 헤브론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서 14장, 15장 그리고 사사기 1장에서나 세 번에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누린 축복을 강조합니다. 분명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어요. 희생의 길이었지만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희생은 결국 우리를 살렸고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을 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비로소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희생과 나눔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삶으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잡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삶은 희생이 따라요. 노력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 땅에서 싸우고 승리하여서 땅을 차지해야 될 임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삶에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희생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자. 아멘. 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늘 젊은 신앙이어야 합니다. 85세의 갈렙은 그 젊은이의 패기와 믿음이 있었어요. 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의 가치와 기준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조율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노력과 희생이 있는 칼빈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